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 가족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이렇게 시작하네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의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다행이라기보다 마땅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씨앗에서 씨앗이 아니라 어떤 우리 박혁것의 신화에 나오듯이 어떤 박 안에서 튀어나왔다거나 그러면 조금 모양이 우습죠. 구체적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 사이에 논쟁이 되긴 합니다. 그래 논쟁이 될 것까지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 그 속사정을 잘 알게 되면 정서적으로 그런 논란이 되는 건 맞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기도까지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마리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문제를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마리아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 기도가 공식적으로 있긴 있으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몸으로 세상에 오도록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그들이 좀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신처럼 여신처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 민간 신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톨릭의 민간 신앙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신앙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신앙을 사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팩트는 아니냐 하는 거죠. 성경 언어는 팩트, 사실을 다루는 신문 보도나 과학적인 서술이나 아니면 재판정에서 나올 만한 아, 뭐 선고문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시어에 가까운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은유죠. 메타포예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의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정이 뭐냐 하는 거는 지금 길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넨베르크의 사도신경의 해설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 동생들도 왔다고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톨릭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만 그 처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승천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다. 이렇게까지 좀 억지스럽게 그들이 말을 하긴 합니다. 억지긴 억지죠. 뭐,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의 저런 정서대로 믿지 않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뭐 다른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 미쳤다 하는 소문이 있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 왔지 뭐하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소박한 심정으로 왔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왔는데 근데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있었다, 동생들이 있었다,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21절에 나옵니다. 네,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혹은 제자처럼 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그 기독교인 모두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혈육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혈육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궁극적으로는 혈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좀 긴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혈육은 마땅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대상들이죠. 근데 그 혈육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더 잦습니다. 꼭 신앙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감 이런 게 자녀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세계관이 달라서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한두 번 다투다가 이제 상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긴 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떤 그 절기나 이런 때 말이죠. 그 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두 가지 있다면서요. 하나는 정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하고 또 자기의 다른 생각을 그 또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접촉점을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찾아가는 게 이 혈육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육보다는 그거는 아주 본능적인 거고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 에 천착하는 삶이 더 본질적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생명에 아 더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출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